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리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14절 15절에서 보면은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수고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한 거죠. 지금 이제 16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분명히 전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겸손히 청종했어야 되는데 청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적까지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힘썼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건 당연한 규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시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이사야의 외침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어떤 절망감이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이유는 이사야가 전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이게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고난의 종,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가 없는 몰골이었다. 도수장에 힘없이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랬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하는 대상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들었으면 당연히 믿게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의 백성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으로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 들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뭘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지금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에 불순종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해 믿지 않은 것이냐?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그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이 분명히 들었다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지금 그들의 불순종이 듣지 못함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서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멸망에 들어간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이스라엘이 충분히 듣고도 남을 만큼 이미 복음은 온 세계에 지금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진 당시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핑계도 지금 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믿지 않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자, 19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배척한 이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알지 못하던 이방 세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속의 섭리를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리키는 이 19절에서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불신세계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척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섭리의 중심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어디로 옮겨버리신 겁니까? 이방 민족에게로 옮겨가지고 이 이방민들을 구속사의 주역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알지 못하던 우리 이방인에게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만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그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불신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지금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바울이 20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은 바울이 이사야 65장 1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 6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기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 예언은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은혜의 섭리로 이방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것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러나 21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잘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뭘 연상시킵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셨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2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조차 듣지를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마침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보냈더니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내미셨던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에서 그러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끊임없이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애원하시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벌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뻗쳤다, 마치 이런 겁니다.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을 막 잡기 위해서 막 몸을 기울여가지고 손을 뻗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뻗쳤다, 내밀었다, 막 잡아서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은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패역한 자들을 어떻게든 회복의 길로 부르시려는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겁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회개의 길로 부르셨던 거예요. 또 그들을 향하신 그 구원의 초청,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인 동시에 그러면서 또한 화해의 제스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과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 예수를 믿도록 초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 좁고 까다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놔둬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족함 그 자체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서 우리는 또 그 사랑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힘쓰면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가 않아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중시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 이걸 중요시하고 이것에 반하면은 뭐든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복음 전도자들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고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무슨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순종하려는 그런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은 그냥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 종교적인 전통, 자기들의 종교였던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모든 민족보다도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특권을 누린 민족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특권을 누렸던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근데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뭐에 따라서? 열린 마음을 가졌느냐.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알고 겸손히 청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겠다라는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 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을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놓고 또 우크라이나의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교회 일꾼의 피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